유니버시티라고 그러냐. 버세타일한 거를 하나로 뭉쳐놓은 겁니다. 대학 속에는, 한 대학 속에는 수학과도 있고, 지리학과도 있고, 별놈의 거가 다 있어요. 그, 우리, 그, 페이스북에 유명한 정 교수 같은 사람은 관광학과에, 관광학과에 별놈의 거가 다 있어요. 인간이 필요한 거는 다 있어. 그거를 하나로 뭉쳐놓은 것이 유니버시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유니버스도 모든 걸 한건에 합해놓은 거예요. 합해놨을 때는 유니버스라고 그러고, 그것들이 유니버스가 여러 수백 개가, 수억 개가 모여있는 하나의 대우주. 우리말로는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대우주일 경우는 그 대우주를 질서정연해요. 서로 들이또 때려 부시고 와서 치고받고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안 하는 이유는 중력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전파들이 있다는 얘기는 이 양쪽이 통하고 있어요. 전파는 통신입니다. 우리가 이거 통신하는 거 다 전파예요. 파장이 생겨 있어요. 이것을 노자는 뭐라 그랬느냐? 그 전에 제 4장을 설명해 드릴 때 노자는 블랙홀이라고 그랬죠? 네. 노자가 말하는 도라는 건 블랙홀이라고 그랬죠? 그 블랙홀이라는 것이 길을 쓰고 설명을 드렸는데 40장을 보세요. 40장. (40장은) 글자 몇 자 안 되는데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 40장에 와 있는지를 전 모르겠는데, 40장은 뭐라고 썼는 거니? 반자는 도지동이다. 약자는 도지용이다. 천하 만물은 생어유요, 유는 생어무다. 자,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아요. 자, 이 얘기 한번 봅시다. 이게 반이라는 건 뭡니까? 반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돼가고 있죠. 네? 우주는 참 크고 있습니다. 크고 있는 것이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것만 아니라 그 중간에 가서 전혀 알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네? 천체가 별이에요. 이때까지 말한 건 별이었습니다. 지구도 빛이 안 나는 별이고 태양은 빛이 나는 별이에요. 이 별뿐이었는데 별은 보입니다. 물질이에요. 근데 물질 아닌 별이 있었죠. 말씀드렸잖아요. 물질 아닌 별이 블랙홀입니다. 이게 천체예요. 그 천체는 질서에 반합니다. 질서에 반해요. 질서에 반대로 나갑니다. 질서에 반대로 나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별을 잡아버리고 은하를 잡아 끌어서 줍니다. 자, 그래비티가 있어서, 중력이 있어서 질서했다고 그랬죠. 네. 질서를 반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뭐냐? 도지동이에요.
도를 블랙홀이라고 그랬죠? 네. 블랙홀이 움직이는 상태다. 블랙홀이 움직이는 상태는 반자라고 합니다. 반은 뭐냐면 우주의 질서에 반대된다는 거예요. 그게 블랙홀이 잡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노자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완전히 별도의 장으로 하나 독립을 시켜놔버렸어요. 근데 이 순서가 저 앞에 4장 바로 다음에 5장에 반장 이렇게 40장이 나와 있으면 쉬울 텐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왕필이라는 젊은 애가 나이 20살도 못 된 애가 지가 편집을 하느라고 지가 그때 지 나이에 알던 거 정도만 가지고 편집을 해서 이 모양이 됐어요.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이지 노자는 이렇게 안 했어요. 처음부터 노자는 두루마리가 주간이 완전히 흐트러졌으니까 흐트러진 걸 나중에 사람들이 모아놓은 건데 왕필이가 이게 왕필주본입니다. 그렇죠, 맞죠? 노자 왕필주본이에요. 왕필이가 만들어놓은 순서대로 된 본이에요. 반자 도지동 그 얘기입니다. 이거 우주론 설명 이때까지 한 이유가 이거 한마디 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약자는 도지용이에요. 약자는 게 뭐냐 여기서? 약이라는 거는 하는 일에 힘이 전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삐뚤어져 나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삐뚤어져 나가는 상태예요. 그게 뭐예요? 블랙홀에는 전에 설명했지만 버블이 생겨요. 버블이. 블랙홀 속에다가 많은 걸 집어넣어도 보이지도 않고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다 부셔진 망가져서 속에 들어가 있던 것이 조금 하나 삐어져 나옵니다. 그게 버블이에요. 수포처럼 물거품처럼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올라오는 상태가 약자입니다. 약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반이라는 건 힘이 세게 움직여서 잡아먹는 거고 약자는 그 반대로 그저 스스로 밀려서 조금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걸 뭐라 그러냐? 도지용, 도를 쓰는 겁니다. 도를 쓰는 건 뭐예요? 도는 블랙홀인데 블랙홀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버블 하나가 나오면 버블 하나가 다시 빅뱅이 돼서 폭발을 해버립니다. 나오면 블랙홀을 빠져나온 거는 뭐가 됐든 폭발을 해버립니다. 블랙홀이 잡고 있던 초중력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그 속에. 그 반자가 초중력이라고 보면 네? 될까요? 반자를 초중력이라고 보면 되나요? 반자를 초중력으로 봐야죠. 초중력으로 봐야 되는 게 잡아 당겨버리는 겁니다. 반이라는 게 뜻이. 오늘 이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인데 이게 도지용이다. 도지용은 블랙홀에서 나온 어떤 알갱이 하나가 다시 또 우주를 만들어버리는 빅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쓰임이에요. 도의 쓰임이다. 그것이 크겠기 때문에 천하는 이 우주는 이 천하는 이게 우주입니다. 천하는
천하는 우주예요. 우주를 말하는 거라고 네, 지난번에 일장에서 말씀하셨죠. 여러 번 말했어요. 이 천하는, 이 우주는 우주의 만물, 그 다음에 만물까지 집어넣는데 만물은 생어 유입니다. 유는 뭐예요? 법을 하나가 유입니다. 그렇죠? 법을 하나가 유예요. 그 유에서 우주가 생겨나니까. 네? 생어 유 있으면서 나온 것이다. 이거 제 얘기 억지로 때려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까? 노자는 제대로 봤어요. 그 다음에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 있는데 유생어 무입니다. 여기서 무가 뭐예요? 아니 저 블랙홀을 아시면은 아실 거예요. 블랙홀은 무입니다. 블랙홀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예? 블랙홀에 들어간 순간 아무것도 없어져 사라진 겁니다. 이미. 그 사라진 것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건 무에서 나온 겁니다. 버블이 나온 것은 무예요. 그런데 실제로 블랙홀이 무냐? 여기에 이제 무의 정의를 내려야 돼요. 무는 노자나 장자가 말하는 무는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을 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생어 무의 무입니다. 여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유생의 무의 무입니다. 무가 아무것도 없으면 유가 못 생겨요. 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무라고 하는 것이. 네? 이름이 무라고 붙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것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불교에 오온개공 셋 수 삼 행 식 이게 하나하나가 다 원인데 원이라는 건 뭐를 모았다는 얘기예요. 한 카테고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원이라는 말은 카테고리예요. 이 카테고리에 색의 카테고리, 수의 카테고리, 상의 카테고리, 행의 카테고리 이게 모두가 다 공이다. 그래서 반야신경을 보면은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색, 즉 시공, 시공, 공즉시색. 거꾸로 또 말하면 공즉시 색 반대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공이라는 게 뭐냐? 공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이 공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도의 옛날 고대어로 브라만 계급만 쓰던 언어예요. 인도의 언어가 300 몇 개나 있었으니까 그 중에
범어라는 건 브라만 종만, 브라만이라는 게 뭐냐면 최상층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신앙 없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브라만이 쓰는 언어가 경전 같은 거나 짓고 베다경 아시죠? 베다경이나 같은 거는 지금 다 이 산스크리트 써 있어요. 범어로. 이 범어로는 공을 이게 범어로 쓸 수가 없어서 이게 영어로 쓰는데 순야따라 그럽니다. 순야따라 그러는데 이 순야따를 말이 없어서 이걸 무로 번역을 해야 돼요. 중국말로 번역을 하면 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구마라집 같은 사람이 중국을 와보니까 불교를 가지고 중국에 불교를 전달한다고 와보니까 이미 노자장자가 무라는 용어를 써버렸어요. 네? 예. 똑같은 뜻입니다. 무라는 용어를 다 써가지고 무비자연사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미 있어. 중국에. 네? 딴 나라를 가봐도 없는데 불교가 중국에만 온 게 아닙니다. 아시죠? 아프가니스탄도 불교 국가로 최고의 전성을 하던 지금은 이슬람이 그런 야단을 하고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은 불교 국가로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던 나라예요. 그 다음 불교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다 가고 안 가는 데가 어딥니까? 이 동양 쪽에는 다 갔죠. 중동까지 다 갔습니다. 예,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네?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 신자가 여기 있으면 싸우려고 대들 텐데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12살 때까지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거기 살다가 12살 때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예수가 다시 나타난 게 언제입니까? 30살이 돼서 세례 요한이 세례하고 있는데 세례 주고 있는데 나타났어요. 그동안에 18년의 연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목수잖았어요? 목수의 일을 도운 것도 아니고 그 밖에 뭘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 뭘 했느냐? 상상을 해보세요. 석가모니는 왕자 노릇 하다가 그 사람 죽는 거 보고 병든 거 보고 인생은 왜 이러냐 하고 이거 연구해야겠다고 그래서 숲으로 광야로 지 혼자 갔죠. 지 혼자 가서 얼마를 쳤습니까? 24년을 쳤어요. 24년 동안 자기 혼자 거지도 하고 다니면서 발견한 게 공이에요. 그게 진리는 공이에요. 공이에요. 공을 발견했어요. 근데 예수는 거기서 그때 로마가 유대를 점령해가지고 있고 하던 시절에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가 지금의 이란, 이라크가 다 불교 국가였습니다. 완전히 불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불교라는 게 이상한 종교란 말이에요. 네? 자, 유대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서 보세요. 하나님은 죽이고 싸우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유일신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 아무리 봐도 유일신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첫 율법을 줄 때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이 얼마나 많으면 내 앞에 나만 섬기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럽니까?
다른 신이 있었, 다른 신을 인정하는 종교였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완전히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이고, 하나님이 구약성경 보면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그 소돔 고모라 같은 거는 그냥 불을 때려버리고, 이거 나쁜 놈들이야 불을 때려버리고 다 했는데 구약성경은 싸움뿐이에요. 근데 신약성경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로마가 때려 죽인다 그러면 십자가 가서 못해 갈려 죽어. 그 사자 우리 꺼내놓고 사자가 와서 물면 물어줄게. 너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래.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유태교에다가 사랑의 개념을 집어넣은 게 예수고, 그래서 기독교가 따로 생겼어요. 유태교 말고 따로 생겼어요. 따로 생겼는데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 뭐냐? 불교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습니까? 굉장한 사랑의 개념이 있어요. 자비도 그렇고 뭐. 대자비. 대자대비. 대자대비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걸 포괄하고 모든 걸 내가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상대방을 아끼는 것 뿐이에요. 근데 불교의 사랑은 상대방을 아끼는 것만 아니에요. 차는 사랑을 아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비는 내가 상대방이 돼서 상대방의 슬픔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보살은 내가 부처가 못 되더라도 이 지구의 인간이나 동물을 다 부처를 먼저 만들고 내가 나중에 되겠다 하는 게 보살의 정신입니다. 불교 사랑이 훨씬 더 기독교 사랑보다 큽니다. 이 대자 대비의 사상을 예수가 가서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자기 나라 돌아갔는데, 돌아갔을 때는 이미 자기에 앞서서 또 세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세례를 주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렇게 봐야 정상적으로 보는 거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여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릴 거는, 여보세요.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있죠? 두 번째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로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는 틀림없이 유태인의 역사입니다. 유태인의 역사예요. 유태인은 그 옛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거기에 문명의 충돌이 있습니다. 문명의 충돌이, 이쪽은 유프라테스 강물 쪽으로 해서 이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근데 이쪽에는 나일강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문명에 이 사이에 이쯤에 가서 끼어 있는 게 이스라엘에 있는, 이게 유태족이었습니다. 여긴 물론 이란, 이라크, 이게 아프가니스탄, 이게 있죠.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던 것이, 이게 이집트가 와서 전부 점령을 해서 다 끌고 가서 이집트에 종노릇을 했어요. 이집트의 노예를 오래 했습니다. 네? 거기서 모세가 데리고 나오죠. 네? 결국은 홍해를 건너서, 홍해 건너는 게 뭐 갑자기 이렇게 쫙 벌어져서 거기로 갔다. 그럴 일은 없어요.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네? 우리나라도 진도가 여기 가면 어느 때가 보면 길이 생긴다, 바다에. 생기는 곳을 나왔겠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돌아왔는데,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게 뭐냐?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 거가 아닙니다. 유대인 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도 유대인 거가 아니고 아가라는 노래집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가라는 게 있어요. 그건 노래집입니다. 시편이 있어요. 시가 있어요. 잠언이라고 그래서 좋은 말만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에레미야 같은 건 예언입니다. 또 예언집 따로 있어요. 자, 한 책의 단어 다 써놨습니다. 화문명 보세요. 시, 서, 역, 춘추, 육경이 따로 있어요. 따로. 황화문명에는 시는 시대로 시경이 따로 있고 음악은 지금 경전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나 예악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책이 있었어요. 그 예언집이 뭡니까? 역경이 있어요. 역경이 주역이. 주역이네. 예. 그러고 서는 아가 같은 거 잠언 같은 거예요. 잠언. 기독교에서는 잠언이에요. 그 다음에 춘추가 뭐예요? 역사죠. 역사책이죠. 동양에는 따로따로 있습니다.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게 유태 쪽은 하나로 다 한 책 하나에다가 다 뭉뚱그려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다 집어넣고 이거 다 우리 거다. 천만의 말씀. 어디 거냐? 메소포타미아 문명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글자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나오는 그 글자가 지금도 해석을 못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절대로 그게 무슨 말인지를 해석을 못하는 게 이 조그마한 그 구운 흙을 가지고 구운데 글자를 써가지고 구워놓은 게 많이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석을 못합니다. 해석을 못하는 게 이집트 문자를 해석한 이유는 해석을 해서 알게 된 동기는 그 무슨 돌 하나 있었죠? 예, 그 나폴레옹이 예? 가져온. 예, 그 마제스탄. 돌에 여러 나라 말을 한꺼번에 다 써놨어요. 똑같은 말을 여러 나라 말로 그걸 보고 지금 에집트의 글자를 다 알아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는 사전이 없어. 메소포타미아 거는. 사전은 없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거를 글자가 그때 가장 발달한 게 히브리 문자입니다. 히브라이 문자. 유태인의 문자예요. 유태인의 문자로 전부 다 쓴 겁니다. 전부 다 써가지고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이거를 유태인들이 우리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모세 전까지는. 모세가 출애굽기 나오면서 유태가 가나안 땅에 유대국을 세우면서 그 전까지는 유대국이 없었습니다. 그쪽 사막에 가면은 베두인족이라고 있어요. 베두인이 뭐냐면 유목민입니다. 이스라엘도 유목민이었어요. 베두인하고 똑같은 유목민인데 이 유목민들이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하던 사람들이 이집트에 다 끌려가서 유대라는 건 없어져 버리고 이집트에 끌려가서 이집트의 좋은 노릇을 수백 년 했단 말이에요. 피라미드 지은 것도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피라미드를 건설한 것도 유대인이지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니냐? 계산해 드릴까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이집트인이 아니라는 거는
기자의 피라미드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큰 거만 3개, 4, 5, 6, 7. 기자에만 한 20개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완전히 서 있는 것도 있고, 부서진 것도 있고, 예? 이제 허물어진 것도 많이 있어요. 다 한 20개 됩니다. 기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남쪽으로 더 내려가도 또 피라미드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 피라미드, 대피라미드 하나, 쿠푸왕의 피라미드라고 이름이 붙었지만은 누구 건지 모릅니다, 사실은. 대피라미드 148m나 되는 거. 그 피라미드는요, 그 피라미드에 10억 배를 하면, 그 높이에 10억 배를 하면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와 똑같이 일치합니다. 148.42m예요. 148.42m에다가 10억 배를 하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하고 일치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대피라미드는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아직 지금 과학 가지고는 해석을 다 못해요. 교모한 것이 많습니다. 그 옆에 길이를 돌이 말이에요. 일정한 돌을 가지고 싸우면 제일 편할 텐데 맨 밑단 저 피라미드 가보신 분? 안 가보셨어요? 좀 보긴 봤는데 뭐 엉뚱한 가보셨죠? 안 가봤어요? 맨 밑에 돌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예? 어떤 거는 10여 미터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저 1m도 안 되는 게 있고. 예? 그게 사변의 정사각형을 딱 만들어요. 밑에 다 있는데 그 사변의 각도가 1도도 안 틀립니다. 1도도 안 틀리고 동서남북의 정면의 동서남북이 0.000 몇 퍼센트도 안 틀립니다. 기적이에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건물을 어디다 짓자면 삐뚤어지지 그렇게 완전히 정확해 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그 돌 아까 말씀드렸죠. 길이가 돌이 짧고 하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거를 피라미드 인치로 계산해 보니까 그것의 길이를 비교를 해서 다시 인치로 요건 얼마를 더 커졌나 이쪽 돌은 요 작은 돌보다 얼마를 더 컸냐 하는 걸로 해서 계산해 보면 인치가 나옵니다. 이 길이가 나와요. 이집트 사람들이 쓰던 길이 단위가 나와요. 그 단위로 계산하면 365일이에요. 기가 막혀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게 두 가지뿐이네요. 150가지 정도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가 있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